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목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이숙녀 전도사님께서 80평생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 오신 생생한 증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전해드릴게요. 70년대 강원도 철원에서 영광교회를 목회할 때다. 시험 없이 성취되는 목회란 있을 수 없지만 교회를 지을 무렵부터 큰 시험이 따랐다. 동네에 교회 짓는 것을 방대하는 핍박자가 나서는데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히게도 그는 이전에 전도사까지 하던 사람이었다. 충청도 사람이 본 부인에게 자녀를 5이나 두고도 첩을 얻어서는 철원에 와서 살았다. 그가 교회 터 옆에 살았는데 이웃에 사는 술망낭이를 충동질해 교회 건축을 방해했다. 자기들 집 앞에 높은 교회를 지으면 전망이 막히고 일조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지서에다 그렇게 고발을 해서 경찰이 와서 보고는 이 정도로 무슨 전망이고 일조권이냐, 자기네 땅 사서 그 땅에 교회 짓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며 오히려 깨끗하게 쐐기를 박아주고 갔다. 그런데 그 후 전도사 출신인 그 사람이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했다. 나는 위문봉투를 준비해서 찾아갔지만 계속 날더러 저런 늙은이가 무슨 전도사냐며 비방을 했다. 그래도 나는 못 들은 척 했다. 교회로 인해 동네의 화목이 깨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였다. 그런데 맹장염 수술을 했던 그 사람이 수술한 자리에 큰 혹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피부암이란다. 배 창자에 큰 구멍이 뚫어져 그리로 대변이 나온다. 그를 데리고 서울 성바오로 병원으로 다녔으나 고치지 못했다. 나는 그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마침내 그가 통곡하며 회개를 한다. 내 영혼 구원하려고 짓는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했으니 내가 천벌을 받았구나. 내가 수시로 찾아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 주니 늘 나를 보고는 전도사님이 내 믿음의 어머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동네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어찌나 인심을 잃었는지 한 사람도 와보는 사람이 없었다. 교회에서 관을 사고 상녀와 모든 것을 갖추어 장례를 지내주었다. 죽은 이와 함께 교회를 괴롭히던 그 술망난이는 위가 터져서 입원했다. 내가 또 위문을 가서 돈을 얼마간 전해주고 퇴원한 다음에도 계란과 고기를 사다 주곤 했더니 얼마 후 자기 부인을 교회에 보내면서 자기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는 전가를 해왔다. 죽은 전도사는 교회 뒷집이고 술망난이는 옆집인데 앞집에는 무당이 살았다. 그 무당이 아침마다 북을 치며 굿을 하더니 교회 음악종이 새벽마다 울려대니 마침내 굿을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었다. 무당이 복막염이 심해져 수술을 하게 되었다. 봉투를 들고 또 위문을 갔더니 좋아하고 고마워했다.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 이후부터 무당일을 못하게 되어 수입이 없다고 한탄하면서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어 순복음교회 이재석 목사님을 모시자 무당집에서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음식을 큰 상에다 한 상 차려서 두 사람이 양쪽에서 맞들고 가져왔다. 이것은 제사 안 지낸 깨끗한 것이라는 꼬리말까지 붙여서. 동네에 한 불쌍한 떠돌이 노인이 있었는데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교회에서 집을 하나 얻어주어 보살폈고 중풍이 들어 혼자 누워 지내는 노인도 온 교인들이 김장도 담아주고 조석으로 식사도 챙겨주고 이가 바글바글한 옷을 한 보따리씩 가져다가 서로 모여 빨아주곤 해서 영광교회 집사들은 온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교회가 이웃의 굳은 일을 모른 채 하고 성도들끼리만 모여 찬송 부르고 예배만 드린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남편의 첫 목회지인 강원도 철원 장흥교회에서 잊지 못할 만큼 가슴속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석하 장로님은 뜨겁고 열심 있는 평신도의 모범을 온몸으로 실천하셨다. 새벽같이 일어나 교회종을 치고 전도사님 방이 추울까봐 불을 떼시고 변소 청소까지 기꺼이 도맡아 하셨다. 게다가 교역자가 피치 못할 일로 부재 중일 때는 강단을 지켜 설교도 하셨다. 그야말로 곳곳에서 할 일을 찾아서 그것도 어렵고 굳은 일을 솔선해서 하시는 분이었다.
이분이 피난 직후에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형편이라 포대자루로 옷을 해입을 정도였으나 아픈 사람을 보면 손수 약을 사 먹이고 치료를 해주니 동네 사람들이 의사처럼 여기며 의지하는 분이었다. 당시 이 장로님은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음에도 누가 하도 권하길래 무리를 하여 40만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지금은 수억 대가 되었다. 그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것인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그런 분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번은 나도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고기 2억 원을 사다 드렸더니 장로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서 보내오는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섬김이 뼛속까지 배인 분이었다. 철원 군탄교회에 최속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간질병 환자였다. 어느 주일날 최속장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 아들이 한 주일 동안이나 혀를 깨물고 헛소리를 하면서 눈띠가 변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집사들과 함께 신방을 가보니 젊은 청년 경호는 전혀 감각 없이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전도사님, 그 환자는 어려서부터 간질이 인이 박혀 있으니 너무 수고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이나 조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다. 잘못된 자와 병든 자를 바르고 강건하게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고 하셨다. 그 가정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 믿음을 굳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튿날 새벽 4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는 다시 최속장내로 뛰어갔다. 경호는 여전히 눈을 뻔히 뜨고 늘어져서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두 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붙잡고 주님을 부르며 큰 소리로 땀이 비오듯 할 때까지 기도드리니 환자의 풀린 눈동자가 바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찬송을 소리 높여 함께 불렀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경호는 일어나 옷을 달라고 하며 갈아입고는 통곡을 하면서 온 가족의 잘못을 회개한다. 그 어머니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남의 고무신이나 훔쳐다 신고 11조도 안 하고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가며 담배만 피운다고 제발 이제 우리 좀 신앙생활 바로 해보자며 울면서 말한다. 하긴 그 어머니는 하도 인색해서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 동안 11조는커녕 쌀을 30가마니씩 추수해도 콩 한 말 갖다 바치던 사람이다. 나는 이번 기회에 다짐을 해두었다. 경호 아버지, 이제 교회 나오실 거지요? 예. 11조도 하실 거지요? 예. 그로부터 경호는 깨끗이 나았다. 이 치유의 역사 후에 경호는 5년간 간질이 재발하지 않았다. 최속장 영감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순종하며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경호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병마에서 벗어난 후 결혼도 하고 아들 형제를 낳으며 5년 동안 무탈하고 다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속장과 함께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최속장이 자기네 밭을 가리키며 말한다. 전도사님, 우리 저 끝머리 밭을 팔았어요. 그래요? 얼마 받았는데요? 150만 원이나 받았어요. 그럼 11조 드려야지요. 나는 무심코 말했는데 그는 대뜸 화를 버럭 냈다. 500원 감사헌금 했잖아요. 오죽하면 땅을 팔았겠어요. 벌을 받아도 내가 받고 복을 받아도 내가 받을 터인데 전도사님이 왜 강요하세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면서 작정한 성수주일과 11조인데 하나님 앞에서 저럴 수가 있나 싶도록 최속장의 서슬푸른 강자는 실로 가당치도 않았다. 최속장이 그런지 며칠 못 가서 5년 동안 아들 형제 잘 낳고 살던 경호가 읍내에 장 보러 갔다가 약국 앞에서 또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새벽 1시에 그 처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문을 두들기기에 가보았더니 간질이 재발했다. 그 밤으로 신방을 가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돌아오니 경호는 다음 날부터 다시 거뜬히 돌아다녔다. 최속장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다시 충고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큰 죄가 된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라. 전도서 5장 5절에서 6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서울에 오니 남편 친구분이 시청에 있으면서 우리 생활 곤란한 것을 알고 충무로에 있는 큰 적산가옥 하나를 내어주며 식당을 해보라고 한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하고 있던 참이라 식당을 시작하니 인부 수십 명이 매일 와서 식사를 하여 그런대로 형편이 괜찮아졌다. 6개월이 지나 10월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지니 인부들이 막걸리를 찾는다면서 집주인이 막걸리 한 독을 갖다 놓았다. 막걸리를 같이 파니 벌이가 괜찮아 열심히 신바람 나게 일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고 보니 내가 술 장사를 하고 있지 않나? 술 장사나 하고 있으려면 이북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아둥바둥 지내온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생명이 살았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랬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었다. 그 이튿날로 집주인에게 말했다. 저 이 식당 안 할래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 집을 아주머니 이름으로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이 집값이 얼만지나 아세요? 그러나 나는 두말 없이 식당 일 전체를 넘겨주고 말았다. 내가 그때 그 식당 일과 술 파는 일을 계속했더라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자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우리 아들들이 모두 목사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1958년 철원군 장흥리 장흥교회에서 목회할 때 온 동네가 은혜롭게 주님께로 돌아올 무렵 동네에 박태선 전도관이 들어와 전도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이 집단의 이단성에 관해 객관적 평가가 끝났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형편이었다. 그들은 동네 큰 마당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원래 박태선 씨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직용 가서 시계 태엽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 해방 후에는 그때 배운 기술로 서울 창동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면서 김치선 목사가 심우하던 교회에 집사로 있었다. 그 신앙생활의 영역이 커져서 여러 병자, 특히 문둥병자도 그가 기도하면 고쳐지는 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은사를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이 들어 이단 행세를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중심적으로 활용하는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선한 목자 개념이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친다는 가르침을 그들은 박태선 씨가 선한 목자인 것으로 오도해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그 전도대 앞에서 박태선 씨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선한 목자냐고 반박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단이 동네에 들어오면 가정 파탄이 생기고 정신병자가 많이 생길 터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도관의 전도사라는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전도관에서 전매 특허인 양 사용하는 불의 증거, 이슬의 증거, 물의 증거를 들먹이며 성경 토론을 해보잔다. 소위 불의 증거란 박태선 장로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고 이슬의 증거란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것이 보이며 물의 증거는 그가 손을 담그고 기도한 물을 시체에 바르면 10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따졌다. 박 장로가 물의 증거로 생수를 말하기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책임없는 말을 할 수 있어. 그러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겠단다. 동네에 전도관을 들여온 여자가 아기를 낳고 정신 이상이 되어 죽었는데 그 아기도 같이 죽은 일이 있었다. 그때 아기에게 그들이 말하는 생수를 발라 묻어 놓았고 묻은 때가 3월이고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지금이 10월이니 10년을 썩지 않는다면 채 1년도 안 된 기간에 썩었을 리가 없다며 그것을 파 보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아기 송장이 안 썩었으면 우리가 다 같이 전도관을 믿고 썩었으면 전도관을 헐어서 동네에서 떠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일이 알려져서 조선일보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기까지 했다. 가을이 깊은 1958년 10월 저들은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야단 법석을 떨더니 땅을 파보자고 했다.
함께 모두 들여다보면서 파보았더니 웬걸 살이 다 썩어 형체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전도관 교회를 크게 지었던 것을 다 헐어가지고 나갔다. 다음부터는 장흥리에 다시는 이단이 발붙이질 못했다. 그 후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 동네 청년들이 100명이 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넘쳤다. 평안남도 양덕에 살 때였다. 양덕은 평양에서 300리를 들어가야 하는 첩첩산중이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 여름에도 산봉우리에 흰눈이 녹지 않았다. 그곳에서 평양으로 나가기까지 300리 내에는 교회가 없었다. 10월이 되어 산등성이에 심은 곡식을 모두 거두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산신령에게 산제사를 드린다고 야단이다. 귀신을 섬기며 사는 불쌍한 백성들이었다. 노인들이 집집마다 회비를 거들어 다녔다. 선도 어머니, 회비 좀 내시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산제사는 못 드립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산신령이 노하셔서 산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습니다. 다른 돈은 다 내겠지만 그 돈은 낼 수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곳곳에 돼지머리와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춤을 추면서 귀신을 섬겼다. 그 무렵 장남이던 6살 선도가 급성 폐렴에 걸리고 말았다. 열이 펄펄 나면서 얼굴이 벌겋게 되고 눈이 하얗게 뒤집힌다. 먼 곳에서 가까스로 왕진을 온 일본인 의사가 그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선고했다. 동네 노인들과 남편 친구들이 둘러앉아 아이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쯔쯔, 선도애미가 고집을 부려 산제사를 안 하더니만 아들을 죽이는구나. 지금이라도 무당을 불러다 묵구리를 해서 산신의 노염을 풀어야 해. 선도야, 네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고 나는 그 길로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산등성이로 뛰어 올라가 하나님께 대성통곡으로 기도드렸다.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를 용서하시고 설령 이 아이를 잃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선도의 생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일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와 자복으로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내려와 의사가 떠나면서 한번 해보라던 겨자찜질을 아이에게 해주었다. 겨자를 따뜻한 물에다 죽같이 개어서 폐 쪽과 등허리에 바르고 그 물에 손발을 담가 주었더니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잠이 든다. 5일 동안 한 잠도 못 자던 아이는 그날 밤 깊은 단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내리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달려 신앙의 절조를 지키려는 산골 안악내일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죽은 아이도 살려주시고 죽어가던 내 신앙도 살려주셨다. 10살 난 딸아이 연도가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하자 그 어린 것이 겁도 없이 이의를 제기했다. 선생님,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으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창조된 것이 맞아요. 말문이 막힌 선생님은 연도가 주일날 교회에 가면 학교로 오라고 불렀다. 그러나 연도는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튿날 월요일에 학교에 가면 앞에 나가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으면 영혼이 말라 죽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 선생님이 벌청소를 시켰다.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날마다 변소 청소를 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일 잘하고 공부 잘하던 연도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토악질을 했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뇌염이라며 약도 없단다. 4일째 되는 날 아이가 기절을 했다가 잠시 후 깨어나더니 이런다. 어머니, 나 오늘 천당 가요. 그러니까 엄마도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똑똑히 믿으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헤집는다. 아빠, 우리 천당에 가서 만나요. 그 말을 남기고 밤 2시에 그리도 사랑하던 주님 품에 안겼다. 외할머니는 내게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는데 내 나이 16때 하루는 마침 내가 외가에 가 있을 때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는 내가 내일 천당으로 간다 하시더니 다음날 아침 목욕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저녁때가 가까워오니 빨리 저녁들 지어 먹고 임종을 준비하라고 재촉하셨다.
그리고 정말 그날 밤 자는 듯이 고요하게 소천하셨다. 1923년 12월 30일 83세셨는데 그때까지 안경도 없이 성경을 잘 보실 만큼 정정하셨다. 예수님 잘 믿은 분의 깨끗한 죽음을 본 느낌이라 슬픈 중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훈훈했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온몸이 부어 일어나질 못하시는데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진단했다. 나는 누워 계신 어머니 곁에서 밤새도록 간호하며 금식하며 사생결단의 기도를 시작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피곤해 지쳐 깜빡 졸았는데 기이한 꿈을 꾸었다. 천정에 환한 빛이 나타나더니 베드로 선생님이라는 하얀 노인이 내려와서 어머니 손을 잡고 손가락 넷을 꼽았다.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4년은 걱정 말라고 하시고는 사라졌다. 정말 그때부터 병에 차도가 있더니 기도응답을 받은 대로 어머니는 꼭 4년을 더 사시고 기사년인 1929년 11월 16일에 소천하셨다.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 정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1942년 남편과 친한 우 선생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식산은행에 있었는데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최고급 생활을 하던 분이다. 그런데 폐병 7년에 가산을 탕진하고 피를 토하며 기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부부가 그 환자 부부와 함께 둘러앉아 찬송을 몇 시간이 지나도록 부르니 갑자기 부인의 눈동자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 부인의 입에서 나는 우 선생을 짝사랑하다 죽은 귀신이다 라는 말과 울음이 터져나오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그러기를 여러 날 하더니 마침내 그 부인이 미치고 말았다. 그녀는 보통학교 선생이었는데 학교를 사표내게 되었고 남편의 폐병과 부인의 마귀병이 겹쳐 그 집은 초주검이 되었다. 나는 담대한 마음으로 우 선생에게 권했다. 우 선생님,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세요. 남의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병을 고쳐주시든지 내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하라고 부르짖으세요. 이분들은 걷지 못해 가마를 타고 영변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돌아오고 아니면 그곳에 묻히겠다는 각오로 떠났다. 뒤에 남은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2달 후 부부가 모두 깨끗이 나아서 가마 타고 간 이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돌아왔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라며 남편이 평양으로 나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이분이 우상필 목사님으로 제주도와 광주 전방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셨다. 특히 병자를 붙들고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가 놀랍게 일어나곤 했다. 이분들은 딸 하나를 두었는데 나중에 약학 박사로 홍은동에서 약방을 했다. 다 망해가던 집안이 이토록 놀랍게 회복된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고 불가능이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우리 시아버지는 구한국 시대 평북 정주군 옥천면에서 좌수를 지냈다. 시어머니는 독실한 교인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다. 남편이 양반 집안에서 여자가 이 무슨 해괴한 일이냐며 머리를 깎아 못 나가게 해도 수건을 쓰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하루는 토요일이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내일도 교회 갈 거요? 하고 물었다. 시어머니가 대답이 없자 그 시절 남자들의 전매 특허인 밥상 내던지기가 뒤따랐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흩어진 그릇과 음식을 주섬주섬 주워서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부엌에서 뭔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아버지 생각에 틀림없이 나를 욕하고 있겠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부뚜막에 엎드려 울면서 사랑하는 내 남편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셨다. 시아버지는 저렇게 나한테 핍박받으면서도 오히려 핍박하는 나를 위해 복을 비는 기도를 하게 하는 예수라면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회심하게 되었다. 여보, 나도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보겠소. 다음 날인 주일날 아침 시아버지는 관을 쓰고 도복을 차려입고 긴 담뱃대까지 든 채 예배당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반갑게 뛰어나와 맞아주시고 설교와 모든 예배 순서가 은혜롭게 끝났다. 예배가 끝난 후 시아버지가 목사님께 물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로 시아버지는 담뱃대를 뚝 꺾어버리고 열심히 주의를 지켰다. 마침내 시아버지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고향 곽산에다 교회를 잘 짓고 전도사 일을 하면서 남녀공학의 보통학교인 일신사립학교를 세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시다가 1923년 성탄절을 기쁘게 지내고 일주일 뒤 소천하셨다. 이 어른의 목회가 나중에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우리 집안의 첫 열매였다. 동네에 아주 별스런 노인이 한 분 있었다. 술을 좋아해서 술만 취하면 집안이 시끄럽고 온 동네가 다 불안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열심을 내서 낮 예배, 밤 예배 빠지질 않았다. 그 댁에 신방을 가니 터줏가리 신장이 모셔져 있고 그 앞에 공양미가 진설돼 있었다. 나는 집에 계시던 할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올바르게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손으로 그것을 몽땅 태워버리고 거기 받쳐져 있던 쌀은 떡을 해먹기로 했다. 그날 밤 그 할머니 꿈에 신기한 장면이 벌어졌다. 새까만 수건을 머리에 쓴 군인 수십 명이 대문으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한 분이 마루에 서서 손을 한번 흔드니까 그 쫄병들이 순식간에 도망가더란다. 내가 말했다. 이제 마귀 쫄병들이 다 도망갔으니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권면했고 온 아들 며느리 가족이 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동네에 고아 청년 하나가 있었다. 6.25 때 양친을 다 잃어 형수 손에서 자라면서 성격이 개차반이 되어 거칠었다. 동네 싸움은 혼자 도맡아 했고 다른 청년들에게 매를 맞는 것도 도맡아 맞았다. 술을 먹으면 길가에 토하고 쓰러져 자는데 걔가 다가가서 얼굴을 핥아도 알지 못했다. 동네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저것도 인생이냐 하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삶이 변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변하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를 잘 믿으면 팔자 운명도 뒤집어진다. 뽕나무 밭이 변해서 바다가 된다는 옛말처럼 그 청년은 이윽고 철원지방에서도 손꼽히는 모범 장로가 되고 생활도 풍성한 부자가 되었다. 그 개차반 청년이 놀랍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노인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며 청년들을 교회로 앞다투어 보내기 시작하여 교회가 부흥되었다. 군탄교회에서 목회할 때 윗동네에 큰 무당이 하나 있었다. 남이 병이 났을 때 낫게 해준다고 푸닥거리를 하던 여잔데 자기가 병이 들자 고칠 방법이 없어 급기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대변을 못 보는 치질함이라 배에 구멍을 뚫고 배변을 시켜야 했다. 교인들과 같이 신방을 갔더니 신당에는 작두와 칼을 두고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이름을 걸었다는 무명배가 여러 필이 괴짝으로 한가득이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것들을 다 불태워야 합니다 하니 순순히 그러라고 한다.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10리나 되는 그 집을 밤낮 없이 신방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무당이 꼭 전도사님 댁에 같이 살고 싶다고 하여 사택 건넌방에 데려다주고 한동안 지내기도 했다. 그는 3개월을 더 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며 늘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니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비참하게 살았으나 요단강을 건너서는 천성문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렸다.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죽음 앞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함께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미신을 섬기던 그 가정의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와 구원을 받았다. 1929년 내가 20살 때 매우 심한 눈병에 걸렸다. 성한 눈으로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곤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30리 떨어진 농촌교회에서 마침 김익두 목사님이 신유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열흘 동안 은혜를 사모하며 안수기도를 받고 나니 눈병이 깨끗이 나았다.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임이 틀림없었다. 몇 년 후 웬일인지 다리가 아파왔다.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 뼈에 염증이 생겨 다리를 잘라야 한단다. 앞이 캄캄했다. 젊은 것이 다리를 자르고 어찌 살겠냐는 절망이 앞을 막아섰다.
뒤에는 애굽군 사요, 앞에는 홍해라. 내게 남은 길은 딱 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뿐이었다. 새벽 기도를 기어서 나가 한없는 울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리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내 영혼을 데려가소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한 달을 기어다니며 교회에서 울었다.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났다. 질질 끌고 다니던 그 다리에 힘이 돌아와 걷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저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나이다.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는 기쁨은 일확천금을 얻은들 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확연히 알게 되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감격으로 사는 것임을 말이다. 우리 동네에 15살 난 처녀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심한 간질병 환자였다. 9살의 발병에 수시로 병이 발작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졌다. 그 아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실하기에 그 병을 치유해달라고 내가 경험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아이는 병이 나아 결혼도 하고 튼실한 아들도 얻게 되었다. 내 고향 평안북도 선천 석화동에 세워진 사랑방 교회가 차츰 성장하면서 동네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마귀가 들리면 꼭 교회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 온 교인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는데 그 무렵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얼마나 담대했던지 믿는 자의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말씀을 붙잡고 강하게 기도하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여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함을 느낄 수 있었다. 먼 친척 최명순에게 무당 귀신이 내렸다. 그녀는 집안의 별별 귀신을 다 들여다놓고 섬기게 되었는데 임신을 해서 아이 낳을 때가 되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자 무당 귀신의 지시대로 일주일 내내 친척집으로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몸은 풀었지만 산모는 육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반병신이 되었다.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예수 믿자고 권면했다. 환자가 누워있는 방에는 마귀를 섬기는 촛대와 울긋불긋한 헝겊과 부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가련한 영혼이 사망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이 바로 거기 있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녀는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주 신방하고 기도하고 간호하는 중에 쓰지 못하던 몸이 회복되어 교회에 걸어서 나오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잘 때마다 머리가 9 달린 귀신이 덤벼들어 가위가 눌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곤 한다고 호소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어주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2해가 흐르자 그녀는 대단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전에는 마귀에 미치더니 이제는 예수에 미쳤다고 뒷말을 할 정도였다. 그녀는 집사 직분을 받아 주일마다 가마솥에 밥을 지어 교인들을 대접했고 늘 베풀어도 궁핍함 없이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니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예수 잘 믿는 축복이라고 부러워했다. 나이 60에 이르러 그녀가 소천하자 최명순 씨가 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란다고 사람들이 모두 애통해했다. 그러면서 300호 마을 남면 석화동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되어 마침내 동네에 큰 교회가 세워졌다. 사랑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땅에 심긴 한 알의 밀알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법칙이네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없겠죠? 우리도 기도에 힘써서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복으로 바꿉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큰 복에도 감사드려요.